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능력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죽는 그날까지 사명 잃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 산 자같이 아버지 안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명 없이 살아가다가 사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174페이지 15장 2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제 보내시는데 어떤 분을 보내시냐 했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성령님과 좀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오후에 우리 성령님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우리 주제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고 또 암만큼 또 친밀해지니까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또 그만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만큼 민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혜사 그랬을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한자 풀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또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쓰지 않죠.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하나님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롯한 우리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을 설명할 때 하나의 이름인 것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성령님 얘기하면 벌써 이제 교리가 되잖아요. 교리 그러면 되게 딱딱하죠.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리를 통해서 전체 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 하나하나 한 그루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교리에 대해서 잘 알면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면 그만큼 성경 전체
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안목이 왜 중요하냐? 성경 각본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전체 우리가 습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에 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체 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인격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감을 놓고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들어가는 말 보면 우선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이 종교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죠. 하나의 능력, 하나의 파워로서 성령님을 이해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렇게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대표적인 예로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때 그 이름들 아니에요. 이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띄어서 뭐 열등한 존재라든지 어쨌든 부수적인 인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권능이 동등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바울 서신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위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베드로 서신에서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그죠? 벌써 예수 그리스도만 벌써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증명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 당시에는 버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게 이제 바울이라고 한다면은, 뒤로 넘어가는 이제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우리 요한이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딱 알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죠. 그죠? 성부 하나님께만 올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하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벌써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잘 성령님을 대우를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누가 나를 제대로 대우 안 하면 화가 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우리가 좀 열딱지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영광 돌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했을 때 삼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성령님을 인격화해가지고서 너무 성령님을 가볍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령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게 됐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신비적이기 때문에 좀 비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사람들이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벌써 인격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호칭이 있잖아요.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느껴지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열매와 은사를 주시고 힘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럼 주요 다 뭐예요? 이 파워 쪽이잖아요. 능력 쪽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인격적으로 이해를 안 하거든요. 능력 그러면 인격적으로 잘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멀리 느껴진다 이게. 그만큼 친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을 불, 비둘기, 물과 같은 상징들을 쓰기에 성령님을 다양한 그림 언어를 써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림 언어를 쓴다는 얘기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이미지, 비둘기라는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를 써가지고 성령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더구나 물, 비둘기, 불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분히 돼야 돼요.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무슨 물론 뭐 비둘기 뭐 어쩌고 뭐 그 살아있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만 말하기에,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왠지 모르게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요.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예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똑바로 저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한 30여 명 되는 무리의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독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는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은 우리 그룹을 막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반에 믿네. 저 얘기 얘네들이 성반에 믿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유대인이 참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우리 보고 예수를 믿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지금 인구 60억에서 20억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예수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하니까 하면서 뭐 어이없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들 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동격에 놓는다 이 말 자체가 충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성령님을 설명 안 하냐?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은 바울 서신에 그 성령님에 관한 부분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성령님이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게 참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60억이 넘잖아요. 근데 60억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20억의 그리스도인의 입맛에 맞게끔 성령님이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서신서를 보면은 더 많이 깨달아요. 우리
저 자신에게도 성령님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인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간과해요. 다섯 번째, 안 보이는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을 아버지의 영, 또 아들의 영. 아니 도대체 아버지의 영은 뭐고 아들의 영은 뭐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왜냐면 우리는 못못의 이렇게 소유격이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못못의 영. 그러면 우리 소유격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는 굉장히 좁아요. 생각이.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이랬을 때 소유격의 의의를 쓰면은 그 소유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관계로서 이 소유격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분 할 때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의 영 했을 때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했을 때도 아들의 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나의 영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이해를 갖다 굉장히 좁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소유격에 대한 그 의의가 너무 많은 다양하게 상황의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좀 등한 여기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말할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님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과 우리 가까이 우리가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규절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과 가깝듯이 내가 성령님과도 가까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 시간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령님과 친밀하기 바라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격적인 대명사들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인격적인 대명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그라고 얘기했어요. he를 쓰고 있다고. 네. 여기 보면 인격적인 그러한 저희 대명사를 갖다 쓰고 있대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고 그래요? 인도하시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신다 이게. 네? 로봇가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누구로부터 들어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시며. 성령님 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이니까. 그래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성령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일이 우리 뭐 예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뚱겨서 뚱 얘기하지만은 장래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게 뭐예요?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질 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개개인의 장래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 장래일도 얘기하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온전한 뜻 가운데 살도록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대명사를 통해서 사용함으로써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인격성을 지칭하는 면에서 어떻게 돼요? 대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잊지 말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으로가 복수예요? 단수예요? 지금 좋으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왜 물어봐요? 셋인데 왜 물어봐요? 복수라면 왜 물어보겠어요? 그죠? 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단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써놨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뛸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3절, 오늘날 축도의 근본이 되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의 교통이 교제죠. 성도의 교제. 교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왜 인격적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동등하시기 때문에. 지칭하는 면에서 볼 때 동등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성을 지칭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연결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에서. 사도행전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이 뭐냐면은 바울이 선교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립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짐지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허락하자. 그러면서 그 15장에 그 기독교 처음 총회가 열리게 돼요. 그때 그 총회에서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처음 파송할 때 누가 파송하라고 해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라고 지시를 해요. 누가요? 성령님이. 여기서도 회의의 결론이 뭐로 나온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많은 경론 가운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경론을 나눈 그 결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좋죠? 예를 들어 전도회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는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 여전도회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경험이 아니라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머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은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해? 이 얘기가 항상 전제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자신도 교회 어떤 일련 행사나 교회 설교를 할 때나 교회 어떤 이렇게 운영에 나가거나 뭐 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어떤 게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겁니까? 성령님 어떤 게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드립니까? 성령님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염두에 두면서
어떤 행사도 계획하는 거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3-4번 한 번 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성령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과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인격적 성품들, 즉 지식과 의지, 그리고 주권과 마음, 사랑과 그리고 슬픔과 같은 것들이 성경에서 그분에게 그분에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우리 5가지 정도 성경을 좀 6가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일로 왔으니까 저 하늘에는 그러면 거죽만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그런 개념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영 외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알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 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안다는 이 얘기에서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얘기를 해요. 통찰력, 분별, 깨달음, 지혜, 그건 인격적이지 않으면 못하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느니라.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교회에도 어떻게 돼요? 교회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운영하시면서 뭐예요? 옛 창조를 하듯이 새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듯이 교회를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바꿔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은사자들을 세우는데 우리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신다 이게.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우리 주는 것이 뭐냐면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건 인격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규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시는다.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성령님이 뭐예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난 예수님만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님도 기도하신대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세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분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령 하나님 싫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네? 한 분이 슬퍼하면 다 슬퍼하세요. 왜? 그분은 삼일체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장 27절을 못해서 그분은 생각하시는 분, 그죠? 이 생각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똔똔똔똔 하면서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랑이 확장되도록, 사랑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님이 없이는 못 맺는 거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못 맺는 거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못 맺는 거죠. 그걸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다음 에베소 4장 30절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인격적이지 않으면 근심 안 하겠죠. 슬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요.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우리가 뭐냐면 성소 안에 정금 등대가 있고 떡상, 12떡을 세우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은 기도, 떡상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향단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상징하는 정금 등대가 7개예요. 완전 숫자예요. 근데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로만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심지가 기름이 없으므로 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거기 그 기름을 적당하게 부어야 돼요. 그래야 끓음이 안 나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되면요, 인간 냄새가 나요. 즉, 끓음이 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끓음이 없어요. 인간 냄새가 안 나요. 끓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대피해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환히, 우리 베드로 사도 표현 쓴다면 그 안에 마음의 등불이 환히 피도록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한 인격으로 우리 몸에 계시는, 좌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좀 봤어요. 6개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인격적이신 성령인 것을 보여주죠. 자, 5번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한 인격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성령에게 언급되어 있는 걸 볼 때 인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여기 통달하는 것은 뭐예요? 한 인격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우리 보기 전에 이 6번째 보기 전에 이 통달하시는 얘기를 좀만 더 앞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깊은 것에 통달한다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오늘 교회에게 누가 말씀한다고요? 성령님이. 그죠?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한번 보세요. 15장,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거기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26절에 증거하는 분으로서 얘기를 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거죠. 우리 1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13절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6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의 직임, 성령님에게 할당된 일이기에, 즉 그 직임 역시 인격적인 거라 이거죠. 자, 성령님에게 주어진 직임이 뭐냐? 다른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이신 그분은 14장 18절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하나 더 마지막 우리 보겠습니다. 7번째, 우리 인격적인 분이라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시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많은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많은 과부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북아프리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로 그리스로 안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많은 외국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 재산을 나누는 분위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들이 다 아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구제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 다음에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한테 책망이 뭐냐? 너 왜 성령 속이냐? 그래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하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서 뭐냐면 왜 성령 속였느냐?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는 거. 왜요? 성령님 예수 믿으러 오라고 오신 분인데,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내가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회개가 어디 있고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 어떤 분이냐, 마지막 결론 우리 보고 마치겠는데요. 요 얘기 우리 한 구절 우리 좀 더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한 자?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인격성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려는 것이고 성령과 교제 속에 인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생각하면서 뭐냐, 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자.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뭐예요? 영원토록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도 남들이 나를 아는 척 안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한 우리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